안녕하세요. 2020년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을 잘 이기시고 또 며칠만 이렇게 견디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적응 또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연초가 되면 항상 금연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3일을 못 버티고 또 간신히 3일 지나고는 다시 담배를 피우는데 제 주변에서도 연초에 금연을 시도했다가 그저 한 2, 3일 죽어라고 참고는 금단 현상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흡연을 시작하는 분들을 보니까 한 이틀, 3일, 4일 동안 담배를 못 피우고 굶었던 것을 모아서 한 번에 다 피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아마 금연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려는지 참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어떻게든지 이 정권은 우파를 다 말살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멸망을 재촉하는 것인가? 또 아니면 이러한 그 과정이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도 해봅니다. 이왕이면 좀 순탄하게 이제는 가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감당하고 짊어지고 극복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하루하루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일과 초조한 일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간섭해 주시고 더 좋은 희망의 불꽃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과 택함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청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택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청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함 받았다고 해서 택함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청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 이건 의미가 있지만 그냥 초청만 받고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청을 받은 것 자체로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길로 인도함 받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이 좀 한 박자 늦게라도 그를 택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청함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이 초청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는 부르신 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그 신앙의 길을 잘 못 찾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일 것이고요. 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쓰시기 위해서잖아요.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와라, 아무나 와라. 이것은 은혜 시대의 제도인데, 그래서 아무나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반드시 택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일꾼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이라고 하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세요. 어떤 때는 친구를 통해서 부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병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면 더 이상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그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부르신 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태어나서 뭐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제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때 돼서 엄마가 밥 주니까 먹고 학교 가라니까 학교 가고 이렇게 의미 없이 살다가 사춘기가 지나고 하면서부터 이제 뭔가 내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철학적으로 내 존재. 내가 누구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20살이 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 역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이 사춘기 때 생각이라면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역할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생각보다 역할에 대한 생각이 더 큰 생각인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는다든가 자식이 태어난다든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그야말로 이제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내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청함을 받은 것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교회 안으로 부르신 거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함을 받은 자리에서 뭔가 청함을 받았으니까 교회에 나왔으면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내 존재에 대한 생각들이 영적으로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고 선택하신 게 되는 겁니다. 선택. 그러니까 부르신 자리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시대를 위해서,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시대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시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거기로 가야 되는 거. 이게 선택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선택은,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선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존재에 대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요한계시록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택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그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책임을 향해서 다름질쳐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라고 하는 이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만도 수백만, 1000만, 1200만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통계에는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들이 과연 부르심을 받고 초청을 받은 청함받은 자들이냐 아니면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택함받은 자냐,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청함받은 자가 택함받아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청함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는 된 일은 알지만 될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신 일은 아는데 하실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물론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와 비교하면 그 사람도 엄청난 그 특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청함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다 보면 쓰임받는 일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구약성경 통해서 또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초대교회 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마지막 때의 사명자로 택하셨다. 그게 확실한 사람은 어떤 경우도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택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희미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핑계대고 돌아갈 확률이 많아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우리의 이 시대 신앙이 자꾸 뒤돌아보고 은혜 시대에 뒤돌아보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약속의 땅만 바라봐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바라보아야지 자꾸 시선이 뒤를 돌아보고 지나간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온전히 나가는 데 있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누구냐? 택함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택함받은 자가 일꾼입니다. 일꾼으로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인을 친다는 게 뭐예요?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인이 도장이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땅 찍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청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택하시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으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어리버리하다든가 무슨 뭐 뱀만 나타나도 덜덜덜덜 떤다고 한다든가, 그 뱀 앞에서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어떻게 용을 만나서 싸워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용하고 싸울 사람은 이미, 뱀은 담대하게 물리쳐서, 야, 너는 나 게임도 안 돼. 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미혹했을지 모르지만 너 같은 거 나하고 게임도 안 돼. 이 뱀 정도는, 이 마귀, 이 귀신의 역사, 이런 것은 다 물리쳐버리고 적어도 사탄의 세력과 마지막 때 싸울 그러한 실력을 갖추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이,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서 마지막 때 용의 머리통,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는 그 단계로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신 것이고, 인 맞은 자는 마지막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단계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다들 아시지만 전광훈 목사님 한기총 청와대 앞에서 또 광화문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종북적 그 성향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애국운동을 아주 강하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뭐 다 이제 그분에게도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장점만 보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용기가 있으신 거예요. 참 대단하세요.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서슬이 펄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보통 문재인 정권이 이 이명박이나 박근혜 이 사람들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비판하고 뭔가 하면은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은 그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북한과의 어떠한 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내 어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뭐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아주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라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의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 그러한 그 대통령을 향해서 이 전광훈 대표회장이 얼마나 비판을 날카롭게 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구속영장 재판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그 앞에서 응원하러 온 성도들 또는 태극기 부대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그 자리에서 문재인을 비판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저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다 위축이 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덤터기 쓸까봐 조심할 텐데, 전광훈 목사님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할 말 다 하고, 박근혜 석방해라, 이명박 석방해라, 국정원장들 다 석방해라, 그리고 나를 가둬라,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는 그분이, 야, 참 이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제가 발견을 하고는, 야, 아주 대단하시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좀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용하고 싸울 사람들은 그러한 식의 어떠한 용기 또는 그 사탄의 실체, 뱀의 실체, 용의 실체, 이것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그쪽에서 뭐라고 공격하여 오면 나는 거기에서 맞짱 떠서 그 이상의 것을 공격해서 머리통을 박살낼 수 있는 이러한 무장을 갖추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지막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함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을 치시고 선택하셨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